이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말이죠,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큰 소망이 늘 넘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사도 바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보고 또 때로는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계속 갖게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지금 이전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전에는 내가 거짓말로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참 진리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여기 분명히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도 우리 교회 처음에 청년 때 왔을 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부인이 자꾸 교회 가는 거, 애들 자꾸 데리고 가는 거, 뭐 그냥 건성건성 뭐 그러나 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다 하고 마음을 꼭 닫고 있었는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가지고 본인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저는 또 소망을 갖는 것은, 독재자가 말이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독재자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다니엘의 경우에 다리오 왕이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 그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최고로 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자들이, 천군 천사가 그 사자들이 입을 다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주 조소를 내려가지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요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조소를 페르시아 제국에 온통 다 퍼치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런 체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어렸을 때 본인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병이 걸리기를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동네에 누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폐결핵도 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죠. 그 절에 다니던 분위기였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다 죽게 된 아들이 소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소원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는 절에 다녔었는데 불교를 믿었었는데 이제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된 아들을 보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아버지가 다 인정해줘서 그래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폐결핵이 나버렸어요. 낳고서 말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확실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길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계 만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핍박하고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돼요. 또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찬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한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가 그냥 다 망가지기를 바랬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되겠구나. 응?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꾸 유대계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은요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지적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그 만물의 비밀을 다 드러내신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낸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학교 갔더니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참 독일의 신학자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교회계약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이렇게 책을 읽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 책의 교회계약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핵심.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신 그런 순교당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신학교의 교수로서 일하는 동안에 참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이 순교당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근데 목사님들은 많이 있고 성도님들은 많이 있는데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서가지고 히틀러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신학교 히틀러 당이 막 강하게 여겼을 때 신학교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중심이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중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도 몽학 선생일 뿐이지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하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성령 충만하시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성경책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단은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이단의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 성경을 비틀어 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신천지 교회 그 성경을 이상하게 비틀어 놔. 또 구원파 이상하게 비틀어 놔. 아니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인 주인됨을 분명히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천지 이단은요, 나중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자꾸 신천지 이만희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을 비틀어놔서 그래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묵상이 돼야 돼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참으로 영적인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가지고 나를 부르신 분이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택하여 지금 사용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 어머니 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머니 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봤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유전을 따라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 영적인 전책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교만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었구나. 그런 은혜를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다.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은혜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도 베드로가 또 잘못된 수제자로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이 자신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무시할까 봐,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내가 다메섹에서 가서 또 이런 과정 가운데 3년 동안 개발을 방문하라고 예루살렘 만나려고 갔는데, 그러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공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복음에 바로 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기적을 충만하게 역사하시되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자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모태에서 형질이 짓기 전에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